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언젠가 들었던 음성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경험했던 감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듣는다고. 그러나 너는 이렇게 묻는다. 주님, 저는 왜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너는 듣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길을 가르치고 멈출 곳을 알려주며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분명히 경고한다. 하지만 나의 음성은 소음 위에 덮어 씌워지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으며 억지로 파고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침묵한 적이 없다. 다만 너의 귀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겠다. 이것만 버려라. 그러면 너는 다시 내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할 것이다. 그 순간 너는 깨닫게 되리라. 내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왜 나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너는 내게 이렇게 묻는다. 주님, 왜 요즘은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지친 마음이 있고 기다림에 지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먼저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침묵한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말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 말은 내가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약해졌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너와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었다는 뜻이다. 너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말씀을 펼치고 있고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인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열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디오는 전파가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주파수가 어긋나면 소리는 있어도 잡음만 들릴 뿐이다. 나의 음성도 그렇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의 삶에는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다. 걱정의 소리, 앞날을 계산하는 소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소리,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익숙한 자기 합리화의 소리. 이 소리들은 내 음성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덮어버릴 뿐이다. 그래서 나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억지로 파고들지 않는다. 관계를 깨뜨리며 침입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기다리는 방식으로 말한다. 고요 속에서, 멈춤 속에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낮은 음성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분주할수록 너는 듣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영적인 원리다. 너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찰수록 나의 음성이 머물 자리는 줄어든다. 오늘 나는 너를 책망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정직하게 묻고 싶다. 정말로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을 뿐이냐? 이 질문 앞에서 서둘러 대답하지 말아라. 변명도 하지 말아라. 그저 잠시 멈추어라. 왜냐하면 내 음성은 언제나 버림 이후에 다시 들리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려 한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 분주함. 너는 나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펼치며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다. 그러나 너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쉼없이 움직이고 쉼없이 반응하며 쉼없이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묻는다. 주님, 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미 답한 적이 있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다. 권면도 아니다. 명령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그러나 너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멈추면 불안해지고 조용해지면 생각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침묵을 피한다. 고요를 피하고 쉼을 피하며 분주함 속으로 숨어든다. 분주함은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해 보인다. 할 일이 많고 책임감 있어 보이며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들어라. 분주함은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영적인 가림막이다. 사탄은 반드시 너를 죄로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 그는 단지 너를 바쁘게만 만들면 된다. 바쁜 사람은 멈추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음성을 잃는다. 나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폭풍으로만 다가가지 않는다. 억지로 귀를 붙잡고 외치지도 않는다. 이미 엘리야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강한 바람에도 내가 없었고 지진에도 없었으며 불 가운데에도 없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너의 삶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일정의 소리, 책임의 소리, 걱정의 소리,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 확신의 소리, 이 소리들이 쌓일수록 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 음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분주함을 붙잡고 있는 동안 너는 계속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산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 하며 모든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음성은 필요 없어 보이게 된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결론이 쉼없이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더 많은 일을 맡으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 이것 하나를 버려라. 분주함을 버려라.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아무 요청도 하지 말고 내 앞에 서 보아라. 그때 너는 다시 듣기 시작하리라. 늘 곁에 있었으나 분주함에 가려졌던 나의 음성을 버려야 할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태도. 너는 내게 묻는다. 기도한다. 말씀을 펼친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너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로 나에게 온다. 그래서 너의 기도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확인에 가깝다. 주님, 이 길이 맞지요? 주님, 제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지요? 그리고 너는 그 대답만을 기다린다. 이미 오래전에 이 장면을 너희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전쟁을 앞두고 나에게 묻는다. 그러나 그는 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곧 임나의 아들 미가야라.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노라. 열왕기상 22장 8절. 아합은 나에게 묻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결정을 지지해 줄 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귀에 편안한 말만 모아놓는다. 듣기 좋은 말, 안심시켜주는 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말. 그러나 진실은 항상 불편하다. 그래서 그는 미가야를 미워했다. 들어라. 이 태도는 아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묻는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은 밑줄을 긋고 불편한 구절은 조용히 넘긴다. 위로는 붙잡고 경고는 미룬다. 약속은 크게 읽고 회개는 작게 읽는다. 이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태도다. 그러나 나는 너의 기분을 관리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너의 길을 바꾸기 위해 말한다. 그래서 내 음성은 종종 너의 계획을 멈추게 하고 너의 방향을 꺾으며 너의 확신을 흔든다. 그 순간 너는 말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다. 지금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하라. 사랑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침묵하지 않는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듣기 싫어했던 그 말 그대로 무너졌다. 나는 협상하지 않는다. 내 음성은 타협이 대상이 아니다. 내가 정말 내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 주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너는 결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오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것 하나를 버려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태도. 그 순간부터 너는 알게 되리라. 내 말씀이 너를 불편하게 할 때조차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버려야 할 것.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 너는 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너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너는 멈추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대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상황을 살폈고 형편을 계산했으며 지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이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사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인다. 겸손한 판단처럼 들린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이 말은 나의 음성을 밀어낸다.
이미 오래전에 이 장면을 너희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사울은 내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는 내가 말한 것과 조금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심이 같으리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를 떠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방식으로 나를 섬기려 했다. 그러나 들어라. 순종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죄는 언제나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죄는 이렇게 다가온다. 이 정도는 괜찮다. 지금은 예외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 말들은 말씀을 지우지 않는다. 대신 말씀 위에 이유를 덧붙인다. 그러나 이유가 많아질수록 듣는 귀는 닫힌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순종은 멀어진다. 나는 이유를 찾는 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따르려는 자에게 말한다. 너는 종종 내 음성을 들은 뒤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벌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기억하라. 미루는 순종은 이미 순종이 아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된다. 사울은 양과 소를 남겼다.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아깝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이 그를 내 음성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너를 즉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신 조금씩 내 음성에 둔감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는 설명이 생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러나 아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합리화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오늘 나는 너를 정죄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돌이키게 하려 한다. 내 음성을 다시 듣고 싶다면 이것 하나를 버려라. 죄를 설명하려는 태도,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습관,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이유는 많지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 귀를 다시 열 것이다. 왜냐하면 순종은 언제나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버려야 할 것, 감정 중심 신앙.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주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이 느낌이 하나님 주신 사인 아닐까요? 그러나 들어라. 느낌은 나의 음성이 아니다. 느낌은 내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나는 감정을 창조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내가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감정 위에 서서 너를 인도한다. 문제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나의 뜻이라 말하고 불편해지면 아니라고 말한다. 확신이 생기면 순종이라 부르고 두려움이 오면 분별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미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이 말은 마음이 늘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자기 편을 들며 쉽게 상황에 설득된다는 뜻이다. 너의 마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환경에 따라 변하며 사람의 말에 따라 방향을 튼다. 그런 마음을 기준 위에 올려두면 너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어떤 날은 확신에 차 있다가도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낀다. 어제는 분명 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들어라. 나는 느낌으로 너를 이끌지 않는다. 나는 말씀으로 너를 인도한다. 말씀은 내 기분이 좋아도 서 있고 내 기분이 무너져도 남아있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 중심 신앙은 말씀을 느낌 아래에 둔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느낌을 해석한다. 그 결과 너는 점점 나의 음성을 혼동하게 된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느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감정이 좋을 때는 순종이 쉬워 보이고 감정이 무너질 때는 말씀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편안하지 않다. 때로는 너의 마음을 찌르고 너의 길을 멈추게 하며 너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 오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느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느낌을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내 음성을 다시 듣고 싶다면 이것 하나를 버려라. 감정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착각, 말씀을 기준 위에 두어라. 그러면 감정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알게 되리라.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나의 음성은 여전히 분명하다는 것을. 버려야 할 것, 말씀 없는 기도. 너는 기도한다. 많이 말한다. 하루의 시작에도 하루의 끝에도 나를 부른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너의 기도는 점점 길어지는데 너의 귀는 점점 닫혀간다. 너는 나에게 말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나의 말을 기다리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보고가 되고 요청이 되고 때로는 하소연이 된다. 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들을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미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은 말씀이 기도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기도와 말씀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말씀 없는 기도는 곧 독백이 된다. 듣지 않는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요구가 된다. 너는 나에게 묻지 않는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의 필요만을 채우는 분이 아니다. 너의 길을 바꾸는 분이다. 말씀은 너의 기도를 정렬한다. 너의 욕망을 드러내고 너의 시선을 돌려 세운다. 그러나 말씀이 빠진 자리에는 내 생각이 들어온다. 내 기준이 들어오고 내 판단이 들어온다. 그래서 너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조차 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만 계속 듣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말한다. 주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너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도는 말하는 자리이기 전에 듣는 자리다.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자리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없이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기도를 더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시간을 늘리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 하나를 버리라고 말한다. 말씀 없이 나에게 말하려는 태도. 기도 중에 말씀을 펼쳐라. 말씀 앞에 기도를 멈추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를 판단하게 하여라. 그때 너는 알게 되리라. 기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말씀은 언제나 내 입에서 나와 너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버려야 할 것, 통제하려는 신앙. 너는 나에게 묻는다. 기도한다. 말씀도 읽는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너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내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너의 기도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승인 요청에 가깝다. 주님, 이렇게 해도 되지요? 주님, 제가 생각한 이 길이 맞지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덧붙인다. 만약 아니라면 막아주시겠지요? 그러나 들어라. 나는 너의 계획에 도장을 찍어주는 분이 아니다. 나는 너의 길을 다시 그리는 분이다.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다. 맡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너는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다.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계산한다. 하나님께 묻지만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너는 내 음성을 선택적으로 듣는다. 내 계획에 맞는 말은 붙잡고 내 계획을 흔드는 말은 다음으로 미룬다. 이것이 통제하려는 신앙이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인다.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통제를 내려놓지 않은 신앙은 결코 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음성은 항상 내 통제를 넘어오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고, 모세를 광야로 보낼 때도 그랬으며,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미리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제하려는 신앙은 결과를 먼저 요구한다. 안전한지, 손해는 없는지, 실패하지는 않을지를 먼저 묻는다. 그 순간 너의 귀는 닫히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내 음성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완벽하게 맡기라는 말이 아니다. 두려움이 없으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이것 하나를 버리라고 말한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태도,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가두려는 습관, 내 음성을 다시 듣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님, 이 길이 아니라면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이 너의 귀를 연다. 그 고백이 너를 다시 듣는 자리로 데려온다. 왜냐하면 나는 통제 속에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신뢰 속에서 말한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분주함도, 선별하려는 귀도, 합리화도, 감정 중심도, 말씀 없는 기도도, 통제하려는 신앙도 모두 내려놓았다면 너는 이제 알게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만 버리면 다시 들린다. 이제 너는 여기까지 왔다. 분주함을 내려놓았고 듣고 싶은 말만 고르려는 귀를 내려놓았으며 죄를 합리화하던 습관도 내려놓았다. 감정을 기준 삼던 신앙도, 말씀 없이 말만 하던 기도도, 결과를 통제하려던 손도 조금은 느슨해졌다. 그래서 이제 너는 묻는다. 주님, 그럼 이제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모든 준비를 끝낸 뒤에 비로소 말을 시작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말하고 있었고 다만 너의 귀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이미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떠난 적이 없다고. 문을 닫은 적도 없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다. 나는 내 삶의 문 밖에 서 있다. 소리치지 않는다. 부수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다만 두드린다. 그리고 기다린다. 왜냐하면 내 음성은 관계 안에서만 들리기 때문이다. 너는 종종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너는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느냐?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다. 내 음성을 들은 자가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은 바깥에 있는 상황의 문이 아니다. 사정의 문도 아니고 환경의 문도 아니다. 그 문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다. 놓지 못했던 생각, 포기하지 않으려던 계획,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통제. 그 문이 열릴 때 너는 깨닫게 된다. 내가 갑자기 크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이 마침내 잠잠해졌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속삭이듯 말한다. 길을 가르치고 멈출 곳을 알려주며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조용히 짚어준다. 그러나 그 음성은 붙잡은 손으로는 들을 수 없다. 꽉 쥔 마음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왔다. 하나를 더 하라고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버리라고 말했다. 버릴수록 너는 더 선명하게 들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왜 지금 멈추게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다시 말한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떠나지도 않았다. 외면하지도 않았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하다. 다시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음성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린 자에게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